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므로 이어지는 것은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복음의 증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부담과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 우리에게 짊어져 지어지는 것, 또는 얽매여 오는 것, 살면서 그것이 달라붙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떼어내라.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라. 떼어내라. 죄를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떼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일들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고 견딤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또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이유는 소망을 갖고 더 큰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온전케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주만 보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 무거운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또 우리의 힘은 어디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려주시며 상급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 고통과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과 멸시와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놀라운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체도 마음도 영도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피곤해지고 지쳐가는데 더 큰 위험은 낙심입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도 예수를 바라보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이 안 됨에 따라서 지칠 수도 있고요. 또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짐에 따라서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십자가의 그 일 가운데도 참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매달리셨을 때 그 모욕도 참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고, 지금 제 이 교회의 상황이 아직 그 최후의 순교의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과 함께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여서 낙심하는 그 이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모든 그런 상관관계는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을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더 쉬운 단어로 주께서 징계란 단어를 훈련하시고 라고 하면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 그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연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좀 오해될 수 있는데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잘 참으면서 견뎌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 아들과 같이 사랑하신다. 꾸중하지 아니하고 또는 훈련하지 아니하는, 훈련받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너희가 없으면 주의 꾸준함과 훈련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쳐도 우리가 공경하고 따르지 않았느냐. 하물며 영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는 눈으로 보여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고 따르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는데 정작 전능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더 그 하나님께 말씀 안에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대로 징계한다. 그래서 그 징계가 그 훈련이 그 권면하는 것이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복종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도 맞기는 하는데 결론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품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나중엔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훈련받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다. 그러나 결국 열매 맺게 된다. 연단받는 자가 열매 맺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피곤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라.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을 때 우리는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다시금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당연히 연약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일어서며 주의 말씀 안에 도전하며 또 세기를 이루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